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내 마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장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예배 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다시금 복받을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과 짜가에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예배 후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이제 예배 후 연속되어지는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한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 후 연속되어지는 삶을 사는 저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드렸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거여동에 이렇게 참빛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박민영 목사님을 아버지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노년에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노년에 힘있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신체 부위 어난 것도 아프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힘있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며 내주하시는 사모님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참빛교회가 날로 부흥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뛰고 달려서 아버지 부지런히 전도해서 이 아름다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신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을 전가할 때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수가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학성경 28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포기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울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찬양. 어떤 교회에 여집사님이 아주 신앙적으로 믿음이 참 좋으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밤에는 금요일 철야 예배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전혀 남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아내된 입장에서 또 구원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답답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가면서 그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갔습니다. 남편의 구두를 비누에 싸서 들고 가서 관계상 위에다 그 신발을 올려놓고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보니까 자기도 참 우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한참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해서 그 남편의 동태를 보니까 교회를 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지역의 세무서장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직에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유대 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로마인의 앞잡이라고 여겼고 민족을 배신할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 민족 사이에 끼어있던 자들이고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파서 군중들 사이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고위직에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삭개오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할 수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환경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삭개오의 마음을 담겨져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것이죠. 다른 날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가 지금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보고 싶었을까? 당시 예수님은 로마 정부가 예의주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로마 정부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바른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백성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유정자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로마의 정부에서도 그 주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직위가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세리장의 임명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위를 해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하나 공직자로서 힘이 있던 삭개오가 어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 만약 삭개오가 지역에서 세리장이면 상당히 고위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하를 명령해서 또 다른 역조기관에 명령해서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를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해도 그 예수를 붙잡아서 그 세리장 앞에 이렇게 얼굴을 대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여리고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만은 결코 삭개오는 거기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번역된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로 나오는데 뽕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어떻게 갔든지 그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나이도 작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무서장쯤 올라가실 정도 되면 50대를 넘어서 60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자유롭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건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바라보는 군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 보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좋은 자리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저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을 건들면,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죽이가 위험한데 뭘 저렇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삭개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때에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자기 주비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자기 민족들로부터도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들은 그 삭개오를 생각할 때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얼마를 찾고 가고 나머지를 이렇게 로마 정부에 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 세리장들이 가져가야 할 돈을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리장들에 대해서는 죄인의 제1번이 세리장들이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고 또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이나 로마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는 결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도록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삭개의 행동은 자신이 인생에 대한 불편한 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위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심기 때문에, 불편한 심기 때문에, 겉을 보아서 속을 알 수 없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또 가정적으로 편안한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 이 삭개오는 지금 그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에 만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그는 만족하지 않고 그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지금 실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것을 예수님이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군중들 쪽에 감추어진 자, 가려지고 대우받지 못한 존재감이 없는 자라는 그의 인생을 지적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그가 불만족스럽고 그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가 그 지금 자기의 생활 그 자체가 자신에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죠.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가? 내가 가야 되는가?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연구하고 있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 들어서 괜찮아지구나. 늘 할아버지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삭개오보다 더 앞선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이런 자기의 인생을 바꾸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내 행동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만 참 먹어가지고
그게 바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몸부림 속에서 예수님을 그 길을 택했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를 움직이게 한, 삭개오를 그 움직이게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갈망, 그 갈망 때문에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누구에게 어떤 권면을 받았을 때도 삭개오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키가 작다고 하는 열등감과 근육들이 소리 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은 믿는 대로 생활한다. 이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그냥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어도 그것을 알고 있는 믿음을 생활하는 믿음의 생활.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죠. 믿음이 구원을 받지만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열등감과 군중들의 소리 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 지금 갈등되어 있는 자기 심기에 불편을 느끼고 이대로 내 인생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갈망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갈망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갈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갈망은 진실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갈망 때문에 그는 이런 환경, 이런 어떤 장애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또 그런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그 뜻을 꺾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갈망은 진실했고 간절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갈망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수를 향한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삭개오, 이런 갈망하는 삭개오, 그 삭개오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항상 할 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삭개오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나를 앞세우면 죄 지은 사람,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나로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즉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망을 아셨습니다. 똥나무에 앉아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삭개오를 알고 직접 그곳으로 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를 만나고 싶다고 그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마음,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어요. 선택되어진 자들. 내가 죄도 짓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0년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나이는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이전에 오셔서 내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걸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죄인이고 죽을 자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은 어떤 사람인지 왜 그것에 올라가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복잡한 인생을 바꿔보려는 삭개오의 전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그 복잡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심각한 그 심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닐지라도 사업적인 측면이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 문서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들어보면 정말로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꾸 포기하지 않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쉴 때에 다른 사람들 좀 쉬고 있을 때 그 한 1분이라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자가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물론 뭐 서울대 연고대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포부, 공부하려고 하는 갈증, 또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는 갈증,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갈증이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절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를 지켜 세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6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8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가니까.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전함을 당하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의 것을 주어 빼앗으니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할 수 있을까? 삭개오가 참 대단한 사람을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자기 재산의 절반,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도적질했다고 하면 그것을 그들에게 몇 배라고 했어요? 4배나 받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런 회개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내 행위로는, 내 어떤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나 그게 합리화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은 지은 것이고. 근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자기가 현재적인 그런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삭개오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이제 그가 예수를 그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어떤 갈등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그 삶의 모습은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과 체험한 이후는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 계산해 보면 내 인생의 삶이 이렇구나, 내 인생의 삶이 저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허전함과 공허함을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의심했던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고 예수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 채웠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바꾼 열쇠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 집에 들어오시면 모든 일이 달라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삭개오의 모습을 보아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몸부림쳤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 그 자기의 심정의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토생한 것이 있다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전함과 공허함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의심했던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바꾼 열쇠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삭개오의 가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진심이었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 자신의 인생에 만족, 내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삭개오가 자기가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러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정도를 부러워하는 대상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나 한숨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불만이나 한숨이 있지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의미와 살아온 시간이 덧없이 느껴졌다면 지금 변화를 줘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고 그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게 유익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느껴졌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삭개오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런 고백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 이미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지어요. 성경도 죄 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 용서 안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습을 삭개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삭개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금 네 삶이, 지금 지내온 여정들의 삶이 괜찮으냐? 삭개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졌는데 정말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정말 갈등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이제 얼마 남지 않든 또 많은 시간이 남아있든 어느 때가 내 마지막이 되든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주님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갈망이 결코 포기되지 않고 예수님이 새롭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려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갈망하십시다. 예수님을 갈망하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그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도 하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불만이 생기고 또 불평할 마음이 생기고 또 내 인생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가 한번 결단하시고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는 그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내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이
가정에도 구하시고 사업터에도 구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세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삭개오는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세리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래서 그가 순교를 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을 향한, 내 인생의 삶이 주님을 향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도 그렇고 찬송을 아까 불렀던 1절 이게 5절 날씨가 많이 이렇게 차가운 것 같습니다. 건강을 염려하시고 이종원 목사님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네. 참 같이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16도 강대희 집사님 16도 감사한 것 목사과정에서 동도희 권사님 최문자 집사님 강경숙 집사님, 권혁빈 집사님, 황미선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군 목사님과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성경군 목사님과 안경미 집사님, 성경군, 주정원군 목사님과 박정민 권사님, 이정식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교혁 집사님 그렇습니다. 특송을 집사님 하시도록 하려다 한다. 아니 오늘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삶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향한 갈망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건강 주셔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갖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멘.